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일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곧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복된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라. 가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마귀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라.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빼앗겼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다시 되찾아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로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에게 빼앗겼던 우리로부터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 것들인데 그렇게 빼앗던 것들을 복음으로 다시 되찾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수들로부터 빼앗긴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지금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또 함께하는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에게 혹시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거는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되찾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이 아닙니다. 말로도 힘들어요. 하긴 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섬길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원수들로부터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상은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빼앗겼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나가면요,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를 알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모르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어떠한 영적 전쟁이든 이미 승리한 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영적 전쟁이든 이미 승리한 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승리했다! 우와! 왜 안 하십니까, 제대로? 이래 하셔야죠. 우와! 네. 아이고, 잘하시네요. 네.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확장되었던 거예요. 이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겼어. 왜? 나는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못 이겨요. 그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이미 이겼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하는 것보다는 또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볼 때에 우리나라 선수와 이제 다른 나라 선수가 붙을 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특히 막 위험한 상황이 오면, 상대방이 막 위협적으로 막 오면 조마조마하고, 와, 골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걱정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습니까? 막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월드컵 할 때에 막 그때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겼어요. 이긴 거를 재방송을 봐요. 재방송을 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위협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콩깍콩깍 뛰고 막 무섭고 두렵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가 이긴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재밌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공격이 있어도 그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장해놔야 돼요. 무장해놔야 돼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음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응하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공격에도 이겨내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근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영적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돌파할 줄 믿습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 공격이 와도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설교에 딱 맞는 간증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듣게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의 그 간증을 하나 들어서 너무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그 주차장에 갔는데, 이분이 주차해 놓은 그 차 옆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바로 옆에. 보니까 마네킹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본데 그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니는 그 회사 건물에서 누가 옥상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그 자살을 하니까 여러분 꽤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최초의 목격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19에 전화하고 또 경찰하고도 또 통화하고 이렇게 사고 수습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못 겪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며칠 동안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잠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이분이 마침 그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했던 말씀이 딱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원래 이분이요, 차를 어디에 대해 놓느냐면 보통은 그렇게 그 자살했던 그곳에 늘 차를 대놨대요. 그런데 그날은 그 옆에 대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 차 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자살했던 시간이 그분이 퇴근했을 때랑 시간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성도님이 그 차를 문을 열려고 할 때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큼 허락하시구나. 오히려 그 무섭고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만약에 몰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 어려움을 우리는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한 번씩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냐면, 여러분 그 오은영 리포터의 결혼지역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TV 안 보십니까? 그래요. 저만 봅니다. 저는 이게 그 유튜브로 봐요. 유튜브로 이게 많이 떠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깨어진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막 죽게 하며 살기로 사랑하면서 정말 신뢰하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완전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그런 부부들의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참 죽을 짓을 많이 했구나.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잘못한 게 많구나.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저를 째려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해요. 말은 원래 말이 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너무 저밖에 몰라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요즘 좀 잘합니다. 그래서 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니까, 그걸 들으니까 그나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요, 평상시에 그걸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연약한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은 매일 먹잖아요. 규칙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영의 약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늘 먹어야 돼.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어떠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 다 갖고 오셨습니까? 네. 요즘은 뭐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저도 한 번씩 안 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집에 가면 끝이에요. 일주일 동안 방치해놓고 또 일주일 교회 올 때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늘 가까이 하십시오. 평상시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우리가 빼앗겼던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갈 때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돌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을 누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누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좋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을 때 조심하십시오. 네, 좋을 때. 자, 여호수아 21장 44절 우리 앞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 누릴 때는 또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평안할 때. 그 위대한 다윗도 평안할 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뺑뺑뺑 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평안할 때에 역시 또 죄를 범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 그 저와 여러분들도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겨지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특히 여러분 평안할 때 특히 평안할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곧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리듬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히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들, 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빼앗겼던 우리의 가나안을 다시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원수들로부터 빼앗겼던 그 찾는 것이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을 몇 배나? 7배나 다시 되찾을지어다, 이렇게 막 외치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에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정복을 안 하십니까? 정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되찾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사랑의 성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어도 이미 우리는 뭐 했다? 승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가운데, 공격 속에서도, 또한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